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1절에서 이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을 때에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넘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거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 말세에, 세상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들 이야기하죠. 감사함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또 말세의 특징은 감사치 않는 것인데, 반면에 성도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즉 감사가 우리의 삶의 존재의 특징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죠. 또 심지어 추수감사절이나 되어야 그것도 찔끔 잠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푸셨지? 하고 돌아보며 감사하게 되는 것, 사실 진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에 도대체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찌들고 곤고한 이 땅의 삶인데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를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도 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전도양양한 율법학자로서의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대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명성을 가질 수 있고 또 부까지도 가질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그저 소위 홈레스 피플처럼 이 세상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고난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느라 그 옛날 교통도 변변치 않은 시절에 팔레스틴에서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에 이르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매가 40대에서 하나가 만 매 39대죠.
이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또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돼서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고생들을 했지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 읽어보면 참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가 몸에 배어서 입을 열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쓸 때에도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풀려서 생활하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며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풀려있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자인지를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는 존재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이 감사는 우리의 생각에 마음이 변화해서 갑자기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하는 생각을 가진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감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만 생각만 바꾼다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감사의 삶, 일시적인 감사는 잠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할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화된 사도 바울이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존재가 변하기 전이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이었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자신이 어떤 흠이 있어서 감옥에 붙잡혀 있다는 것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십니까?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하게 되는데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조금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기쁨이나 감사는 이같이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바뀌거나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미 읽었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감사하고 안 좋아지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잘 이루어지든 또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슬픈 일 혹은 기분 나쁜 일, 더 나아가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마음 먹는다고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슬픈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이전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되 그 존재가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전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만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권면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원망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자신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는데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는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애를 키우신 지 오래되어서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애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애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이런 현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애들이 10개월에서 돌쯤 되면은 걷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 이 걸을 때에도 자기 성격대로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좌충우돌 넘어지면서도 그리고 부딪혀 깨지면서도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손을 잡아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뿌리치면서 자기가 혼자 걷겠다고 걸어가고 또 뛰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충분히 걸을 수 있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서서 걸으려고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붙잡고 엄마 아빠의 손만 붙들고 걸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걷고 뛸 수 있다는 것을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도 스스로
변화된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주권 하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설사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혹은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할 여건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슬프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조차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이 골로새서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찬 것임을 알 수 있는데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감사가 계속적인 주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감사의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의 믿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 교인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그들의 소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또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감사는 골로새 교인들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인한 감사였으며 분명한 감사의 이유와 근거가 있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막연하게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총칭해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엇이 감사한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입에서 나온 소위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입으로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분명한 조목조목을 가진 감사였습니다. 즉 골로새 교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감사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에 감사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골로새서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가 분명한 이유와 근거 그리고 대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도 골로새 교인들과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권면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감사의 이유와 근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3장 15절입니다.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빛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평강은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감사하는 자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삶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잠깐 기쁘고 즐거운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그리고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윗이 이런 삶의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시편 23편, 얼마나 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들이 내 앞에 서서 나를 삼키려고 대적하며 달려올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을 누린다고, 잔치상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런 감사의 삶은 참된 평강의 증거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덧 사라져가고 있는 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존재할 때 그 어떤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과 감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구체적인 결과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에 나타나는 이 세 번째 특징인데, 이 감사는 찬양을 동반합니다. 3장 16절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은 당연한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예배 중에 길게 말씀 듣는 것이 지루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찬양을 동반합니다. 예배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가 넘치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느 곳에서나 진정한 감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예배가 죽어간다고 성도들이 그렇게 외칩니까? 그저 찬양팀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우당탕 퉁탕 하면은 찬양과 경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경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부족은 감사의 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는 이 감사의 결과는 또한 1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모든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때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 어떤 위협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말에나 또는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중으로 감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것, 흔히 우리의 삶에 베푸신 것 하면은 육신적으로, 우리의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푸셨는가 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 해 동안 얼마나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영적 열매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빛교회 8주년을 맞이하여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이 8주기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한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권사 위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이제 6분의 권사님을 세워주셔서 저들이 봉사하는 가운데 참빛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삼중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배에 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앞에 이루어진 일들,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로 인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범사의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확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그 어떤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알고 확신하기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와 내용을 조목조목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예배가 흘러나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예배의 참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